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여기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장과는 달리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차차 그가 아주 그 신령한 지혜를 얻어 나아가는 이런 흐름을 전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그냥 이렇게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토막토막은 이해가 되지만 무슨 흐름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1장, 2장의 그 관점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의 생각이 이제는 헛된 인생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뜻 안에서 이걸 바라볼 때에 자연 만물들이 또는 인간 세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반복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그 반복을 계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시고, 또 매 순간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한 때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셨고, 그러면서 시작과 끝을 인간은 헤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세상이 계속 인간 사회나 자연 만물이 순환되어지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때를 따라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그게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 끝이 나고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그 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이 하는 일은 또 무엇인가? 하루하루 반복되는, 1년, 2년 반복되는 속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되고 또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속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삶이니까 지나가면 또 반복되어지고, 거기서 그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면 뭐 어쩌면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이나 인간 세계가 무한 반복되어지는 그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영겁의 시간 속에서 윤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수억 년, 수백억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던 것만큼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된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음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8,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계속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계속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한다고 하면 그냥 그는 반복으로 끝날 것이겠지만,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그 요소가 있어가지고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이 돌아가면서 차차차차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의 생활도, 자연 만물의 반복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그 속에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목적이 있고 때가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에 도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을 판단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솔로몬은 이제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거기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것.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 소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음.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여기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무한정 길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후에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불변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뜻, 목적, 작정,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없고 또 뺄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나무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곧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도 말고 빼려고 하지도 말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모든 만물의 끝, 하나님의 심판, 그 끝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대로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작된 것은 반드시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과 인간 세계는 시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이 세상은 수억 년, 수백억 년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한 세월 가운데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 모든 일들이 자연이다. 자연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그 시작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 이런 그 뜻으로 자연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자, 자연이 저절로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연이 저절로 있었다. 여기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을 보면서 이것이 원래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단순하게 생긴 그 흙으로 빚은 이 그릇 하나라도 이걸 볼 때에 이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것을 시작하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 우주,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사람이 만든 시계는 얼마 지나면 저차 시계가 좀 틀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연 현상들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갖고 있는 공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이 바닷물과 또 이 육지의 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런 지구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몸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이거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사람의 그 모습, 뭐 눈썹이나 손톱이 자라나는 것이나 머리카락이 크는 것이나 어느 거 하나하나까지도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도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고 또 인간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와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이 그릇 하나만 봐도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지구나 돌아가는 운행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이런 것들은 저절로 있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이 어떤 창조의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건 자기들이 미련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하신 것이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서 그것들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볼 때에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끝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믿으려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지만 이것이 다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그 결과와 원인과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여기 지금 있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그 이전에 이것을 흙을 갖다가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가마에 넣고 불을 잘 떼서 이것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뭐 누구에게 물을 대접하거나 차 한 잔 대접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으로 이렇게 남겨질 것입니다.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글을 쓴다. 그러면 그 글을 쓴 것은 그것으로 계속해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그 후대에게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연필을 가지고 무슨 찬송을 쓴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어떤 멋있는 작품을 쓴다든가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후에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혹은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이 일은 후에 반드시 흔적으로 남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일들이 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다 끝나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제 무엇을 하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일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면서 내가 2014년 2월 5일 날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실들이 다 드러나며 모든 일들의 자초지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 하셨습니까? 또 금년도 벌써 2월 5일인데 한 달하고 5일 지나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금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자, 이 세월이 지금 쏜살과 같이 지나가곤 지나가는데 어느덧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마치 용수철이 빙빙 돌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차차차차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찾으시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것을 준비하셨고 금년 들어서 어떤 것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각각에게 달란트 하나씩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자, 오랜 기간이 지나간 후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주인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종들과 내가 그 기간 동안 그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하나 따져서 셈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이 전도서 3장 15절의 말씀이 그 종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반드시 어느 때에, 앞으로 있을 어느 때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지나간 것을 찾으십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5달란트를 주님께 드린 그 종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부지런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주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시는 그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로 드러날지언정,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주님께서 찾으실 때 드릴 게 없어서, 이거 주님은 인색한 자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런 분으로 알아서 제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를 이제 그 어둡고 침침한 그런 것에 빠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찾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오늘, 내일,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세 번째는요, 심판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가 되면 감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반드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6, 17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니 판결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자, 해 아래서 심판하는 판결하는 곳에는 이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는 것이 이 지상 세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될 재판석이지만 거기에 이거 뭐 공의 대신에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요즘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그 유신 시대에 억울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고하게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이 시점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혐의를 이제 법적으로 다시금 재판해가지고 무죄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들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 법정에는 비리와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법관들이 다 엉터리로 재판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조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법정에서 그렇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뭐 정당한 법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법정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안 믿습니까? 세상과 사회가 우리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든 그런 면이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아무리 저쪽에서 올바른 것을 말해도 끝까지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여당과 야당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계속 이쪽에서는 저쪽이 틀렸다고 말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이 틀렸다고 말하고 이게 인간사회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것이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인간 사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부패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검사나 변호사나 심지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법정에서 선고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그 판결이 내린 것으로 알고 좀 민주시민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세상에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공의대로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때에는 조금도 비리와 부조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를 배설하고 그 위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져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책들은 어떤 책일까? 먼저는 법전이겠죠? 재판하는 자리에 법으로 심판하시죠. 그 법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무슨 책이 거기 있을 것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행위들을 하였는가 그 행위에 대한 행위록이 또 있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항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위록에 그것이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항의하거나 어디다가 상수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재판은 공의로 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는데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장 14절. 예,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전도자 솔로몬의 전도서 제일 끝에 남긴 말,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 은밀한 일들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계속 검사 앞에 거짓말 살살 하다가 그 검사가 어떤 물적인 증거를 딱 들이밀면 그 앞에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갖고 계셔요. 그것이 뭐 책으로 된 글일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것일지 어떤 물질적인 증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들이밀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이실 직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진실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뭐 진리대로 살라고 교회에서 말하긴 하지만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 말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대충 결코 못 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고체 정상인 것이죠. 뭐 깨닫지 못해가지고 미처 진리를 몰라가지고 못 지킨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시점 돼가지고 아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하면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그 앞에 그 의와 악이 반드시 드러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예,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연기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끝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우리가 오늘 행하고 내일 행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행위록에 근거해서 공정한 그런 재판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대지에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대비로 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해야 할 것,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도서 2장 24절, 우리가 다 배운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이 솔로몬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 13절 다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셔야 그 사람은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낙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리고 참 기쁜 날을 보내고 있다 누릴 수 있을까?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할 때도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며 낙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낙을 누리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낙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서 낙을 누리고 또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웃는 일 끝에도 슬픔이 있죠.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인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심령의 낙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중구난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거기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과 목적 가운데에서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세상 만물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반복되고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기간을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간도 주시고 이런 여건과 환경을 주셔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늘, 내일, 또 한 달, 1년 이런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악인도 있어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상 만물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도 2013년 주어졌고 또 그들에게도 2014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기를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좋게 하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악인의 그 심판을 내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상의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가? 우리 성도에게는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의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시간과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다고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점점 자기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정죄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기 3장에서 깨달은 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여기 3장에서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선과 악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자, 이런 끝과 심판을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대한 심판, 우리에게 대한 끝, 이게 언제일까?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1000년쯤 지나서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일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심판과 끝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뭐 수백 년 뒤에 있을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시점이 곧 심판의 때요. 그때가 곧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도 없고 의인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있을 수 없고 1분 1초도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끝 심판 그때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매 순간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과 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 심판을 우리는 내 코앞에 갖다 놓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하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 떠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